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며 축복하며 환영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소중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 2월 16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정금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정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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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의 교만이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적 두려워하리 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습관적 형식적으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을 가로막았던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습 속에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낱낱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못되고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화합과 연합의 모습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채우소서, 이끄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의 사명, 주의 말씀들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백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나의 수다 쉬운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서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덜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성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행여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땀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각 기관이 있습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으로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고 썩어져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가리지 못한 우리 형편을 모두 주님 아시오니 친히 보살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음에 돈 갚았소.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닫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니엘 아멘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상처와 뇌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사람의 이 뇌에는 이 변형계라는 부분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뇌의 중심에 있는 이 호두알 만한 이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통제해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은 냉소적이고 또 우울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 비관적이고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의욕이 떨어지고 또 희망을 잃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식욕도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홍수처럼 막 밀려와서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신념 덩어리와 생각은 이 붉은 도깨비처럼 말이죠. 이 붉은 도깨비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독을 퍼뜨리게 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의 이 도깨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처리할 수 있느냐? 다니엘 아멘은 그 해법을 여러분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질병이나 이 사고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 건강치 못한 그 신념 덩어리, 이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여러분 만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그죠?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인생을 여러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내가 낫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 그 인생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의 도깨비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생각의 덩어리를 긍정적인 생각의 덩어리로 바꾸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바뀐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누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인 신념의 덩어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은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인 신념의 덩어리를 가진 사람들과 사귀면은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그 건강한 생각에 여러분 내가 영향력을 받아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내 속에서 생긴다 하더라고요. 예. 반대로 말이죠.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여러분 붙어 다니면은 그 인생 여러분 부정적인 여러분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어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충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지하면은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여러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잖아요. 예. 예배의 자리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여러분 길을 쏘고 우리가 여러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삶 가운데 여러분 실천하며 옮기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은 할수록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의 여러분 그 덩어리가 성령의 생각의 덩어리로 여러분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념의 덩어리가 바뀌면은 예부의 여러 환경으로부터 받는 상처나 그 아픔으로부터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사고하고 또 여러분 분석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념의 덩어리가 여러분 바뀌면은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여러분 바뀌면은 내 행동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고, 또 내 행동이 여러분 바뀌면은 습관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고, 습관이 여러분 바뀌면은 나의 여러분 성품이, 인격이, 삶이 여러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의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신념의 덩어리를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서 회복과 여러분 그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요만침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분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형통하고 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여러분 원한다면은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로 여러분 형성된 여러분 우리의 이 신념의 덩어리를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 있는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위에 다른 것은 여러분 따르지 말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형통하다. 그러나 악인은 여호와 율법을 반대하여 죄인의 길에 여러분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결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질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 된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쭉 걸어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내가 여러분 걸어왔느냐 아니면은 악인의 길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왔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인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여러분 살아왔다면은 악인의 여러분 그 신념 덩어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서 살아온 것이고 내가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따라서 내가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5가지 감각 기능 있죠. 눈으로 여러분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또 피부로 느끼는 오간을 통해서 입력된 그 정보에 따라서 내 속에 여러분 신념의 여러분 그 덩어리가 여러분 깔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서 어떤 것을 내가 여러분 경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여러분 미디어와 문화를 여러분 내가 접하고 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삶의 경험을 따라서 또 그렇게 말이죠. 산 가운데 열매로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키가 크고 작으냐 또 얼마나 여러분 잘생기고 또 못생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얼마나 올바른 여러분 신념의 덩어리를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념의 여러분 그 덩어리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의 여러분 우리의 틀이고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패러다임이고 삶의 여러분 방식이고 또 여러분 사고의 구조이고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 지시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신념의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신념의 덩어리에 따라서 여러분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판단과 행동 사이에 아주 중요한 미묘한 여러분 감정이 거기에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그 감정에 따라서 뭘 낳아요?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은 행동을 자주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모여서 결국에는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여러분 그 해석에 따라서 그 감정이 여러분 결정이 되고 그 감정은 바로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난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말이죠. 산에서 큰 여러분 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송재숙 권사님이 뱀을 보면은요,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무섭다는 생각이 여러분 지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뱀을 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송재수 권사님 같은 분이 보면은 두려움이에요. 그죠? 엄마야 하고 도망가요. 예. 그런데 땅꾼이 보면은요, 그거는 뭐 봉 잡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생각 덩어리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될 수도 있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 덩어리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합니까?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핍박하고 교역자와 성도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분 반응이 액션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덩어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육신의 생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영의 생각 덩어리로 여러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없어질 겨와 같고 영의 생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과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말이죠. 여러분 안에 말이죠.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이 육신의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의 생각으로 내가 바꿀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오늘 주신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여러분 말씀처럼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은 분명히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샬롬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시냇가의 여러분 나무처럼 복된 믿음의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나가는 것이냐? 주일에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실천하면은요, 그 가운데 신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여러분 은사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원리, 여러분 원리라도 적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은 아무런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옮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체험하게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에 말이죠. 서울에 가면은 소망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유태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4월 27일 날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간정 집회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본래 전라북도 임실 사람이에요. 임실에 가면은 이 청웅이라는 이 산골 동네가 있어요. 그 산골 동네에 가난한 농군의 여러분 아들로 태어나서 보릿고개를 여러분 이 사람이 겪으면서요. 먹지 못해서 한이 맺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의 아버지는
농군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어린 이 유태영은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산골 마을에서 무작정 서울로 여러분 상경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던 시골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 어린 이 유태영의 여러분 손에다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볼펜으로 또박또박 빌413 이라고 이렇게 써주었다고요. 빌413. 예.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가 전도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태영아 너 이 말씀 붙들고 가라.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네가 살아가라 라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빌413 이렇게 적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는 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말이죠, 인생의 불안을 느낄 때마다 앞이 여러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순간에도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여러분 배가 고프고 학비가 여러분 없을 때도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묵상했으며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는 오직 이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중학교를 여러분 다니게 되었고, 이 말씀 한 구절 여러분 부여잡고 고등학교와 또 건국대학교를 여러분 졸업을 하고 한국의 여러분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말이죠,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진 농촌 경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당시에 농촌 경영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덴마크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주소를 여러분 알 길이 없잖아요. 예, 주소를. 해서 편지 봉투 그 수신자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썼다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통령국 내에 대통령 기화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해요. 예. 대단하죠. 배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배짱이 대단한 건지 믿음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편지가 말이죠, 덴마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예. 전달이 되어서 유학 비자와 또 이 덴마크에 있는 가장 좋은 국립대학교 입학 그 허가증과 비행기 표까지 보내주는 기적을 말이 이 유태영 박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 유태영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세밀하시고 여러분 치밀하신 그런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도 이 유태영에게는 여러분 또다시 가장 큰 선진 농업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의 길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에게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유학을 마치고 이 여러분 유태영 박사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건국대학교 교수로 여러분 이제 오게 됩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여러분 있을 때에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촌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선진농업 기술을 배우는 유학도 당신이 했으니까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농촌으로 좀 바꿔보라.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 유태영 박사가 청와대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이 사람이 기획을 해요. 새마을운동을 기획하는 핵심 여러분 멤버가 이 사람이 돼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농촌을 살리는 인물로 여러분 이 사람이 등극하게 여러분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요, 가난하고 하루 밥 세 끼 여러분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 이 유태영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가난한 농촌의 작은 그 시골 교회에서 어린 소년을 여러분 만나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태영에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셨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여러분 늘 여러분 묵상하면서 살아나가는 동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유태영 박사의 여러분 내 속에 신념의 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가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것이 말이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의 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소원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소원이 뭐냐? 여러분 하나는 빌립보서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6장 24절 26절. 자, 방송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자,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첫 번째 소원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콥신하는 인생 살기를 여러분 요만침도 원치 않습니다. 예. 나에게 여러분 실패와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 실패와 아픔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그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여러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여러분 점검같이 보내기 위하여서 복 있는 자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죠,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은혜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여러분 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소원이 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여러분 보면은요, 자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소원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자들을 시냇가에 여러분 심은 나무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요, 육신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을 생명과 샬롬을 여러분 이루는 자들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덩어리를 성령의 생각의 덩어리로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은 회복의 삶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부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바르지 못한 여러분 말들과 타락한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왔다면은 과감하게 여러분 내려놓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과 샬롬을 누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 그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육신의 생각의 덩어리를 성령의 생각의 그 덩어리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생각의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맡기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령의 여러분 생각의 덩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생각의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생각의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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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하나님 살아오면서 부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바르지 못한 말을 하며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내가 살아왔다면은 내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이제로부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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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시험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상처 주고 바라지 못한 말을 하며 하나님 타락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왔다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나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마다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침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세포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도말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팔과 다리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시험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석병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영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옮기고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하나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부패한 하나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바라지 못한 말을 하고 타락한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살아왔다면은 하나님 가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시험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여 사오니 의인의 기도가 참으로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여 사오니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피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도말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발과 다리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 이 가운데 날마다 터져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석병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업은 날마다 흥황하며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세상 살아나갈 때에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시 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귀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좋은 것 주신다 하기에, 우리의 잃어버린 것 찾아주신다 하기에, 우리의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 열어주신다 하기에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주시고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기한의 물로 하나님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하는 예물로 또 장학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각기 다양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한의 물이 써있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한의 물이 쓰임을 받을 때에 써있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석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최명률 성도님 교회 가운데 등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육신의 생각을 접고 이제로부터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교회 이 석병교회를 오늘날 강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석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머리 위에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옆으로 좌우로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난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예, 저 뒤에 모자 쓰신 분이신데 우리 이난희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석병 이동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관심도 여러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에 최명률 성도님께서 새롭게 오셨습니다. 최명률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천 장로님이 인도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나대배 특성은 김재호 근사님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님들 잘 준비하셔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오후 예배 간증자를 모집합니다. 간증자 모집한다고 광고 냈는데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네요.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여러분 모입니다. 세례반 모집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구역장과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날 전도 18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도구 전도는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성경 공부반 오후 예배 후에 나눔관에서 모이고요. 청년부 성경 공부반은 오후 4시에 1층 청년부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108호실에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언어 및 영어 교실 오후 1시 및 3시 30분에 도서관 PC 교육실에서 모입니다. 아울 기도위원회 수요일 밤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는데요. 이 아울 기도위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누구라도 여러분 다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울 기도위원입니다. 함께 수요 예배 후에 함께 여러분 아울 기도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랄 밑반찬, 중식, 청소 오늘은 마르다에서 다음 주에는 마리아에서 봉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청림중앙교회 헌신 예배 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향이 어르신께서 지난 13일 별세하셔서 요양원 계시는 분이신데 15일 날 장례식을 여러분 치렀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 보시걸랑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원한 자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정성만 장로님께서 서울의 삼성의료원 775호실에 또 김영자 권사님께서 경희의료원 서울 369호실에 정원주 권사님 설림병원에 계시고요. 이양란 집사님 기독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정혜 성도님께서 부산 동아대학병원에 18일 날 또 입원해서 수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긍정의 사고를 갖고 우리의 신념의 등을 바꾸면은 여러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울로 목사님 여러분 설교 여러분 많이 청취하시고 또 귀한 은혜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고 요양원 양로원 섬겨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내일 안 읽어줬다가 꼭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용성 장로님께서 도루묵과 건어물 후원해 주셨고
이윤희 집사님이죠. 제주 영락교회에서, 제주도에서도 우리 교회 여러분 요양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 영락교회에서 이윤희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포스코 강판과 청림중앙교회 학생부에서 또 이이사 부대에서 경동푸드뱅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3월 목회일정표 여러분 참조하셔서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개건한 우리 학생들 장학금 수여하기로 했는데 장학금 수여식을 여러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학생들 나와주십시오. 개근자들입니다. 청년부 최성찬, 고등부 신예훈, 큰 소리로 예 하고 나오세요. 아니면 네, 중등부 서장호, 박다윤, 신민훈, 박신영, 서장훈, 최사랑, 아동부 박태양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불러준 대로 차례대로 서주십시오. 청년부부터 고등부, 중등부, 아동부. 네, 장학증서 수여하겠습니다. 청년부 신승민, 이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믿음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수종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함. 2014년 2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석병교회 담임목사 박대원. 네. 청년부 최성찬 이하동문입니다. 고등부 신예훈 이하동문입니다. 중등부 서장호, 네, 중등부 박다윤, 중등부 신민훈 이하동문입니다. 중등부 박신영, 네. 중등부 서장훈 이하동문입니다. 중등부 최사람, 네, 이상이 개근자였고요. 정근자 우리 박태양 아동부, 네, 예.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네네. 나머지, 한 번씩 이상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 김규립, 황지연, 서예원, 성한여울, 최요한, 도서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대표로 성한여울, 나와 주십시오. 네, 청년부 성한여울. 네. 네, 축하합니다. 네, 기도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중동부, 고동부, 청년부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석병교회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